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또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영이 움직일 때랑 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나눴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다고 했죠.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공간만큼이나 영적인 시공간도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때가 있죠. 하늘이 땅을 터치할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열쇠가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열쇠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과 말에 의해서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에 의해서 혼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이 움직이는가, 언제 카이로스의 공간이 움직이고 언제 크로노스 공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한 6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선택에 의해서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선택에 의해서 혼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일 때 결국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혼이 움직이면 그냥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혼이 움직일 때와 영이 움직일 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요 혼을 움직이고요, 믿음은 영을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혼을 움직여요. 두려움은 혼을 액티베이트해요. 반대로 믿음은 영을 액티베이트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절대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묶어둡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쭉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위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리액션이 나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또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하여간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로 오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은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은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게 영과 혼의 핵심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자기 생명을 어떻게 구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런 생각했던 기록이 없어요.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의 특징인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순교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지?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지? 이거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혼의 생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존할까? 내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혼의 핵심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셀프. 그래서 혼의 생각은 철저하게 셀프 포커스 돼 있어요. 셀프 포커스 돼 있어요.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면 나를 바라보게 돼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꾀를 생각하게 돼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정신적인 책략, 뭐 계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훅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꾀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부지런히 혼이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혼이 움직이면서 생각이 복잡해지죠. 생각만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감정도 복잡해집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 플러스 억울한 감정 플러스 뭐 복수하고 싶은 분노 막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혼의 반응들인 거예요. 지, 정, 의가 혼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혼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혼을 액티베이트 시켜요.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직후에 엘리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멜산 사건은 여러분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 아닙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살아버렸죠. 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승리를 쟁취한 엘리야가요, 승리 직후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저기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가지고서는 쭉 쳐져가지고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아니 바로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사람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두려움. 그 앞에 보면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내일 네 목숨이 저들같이 될 거야. 죽은 사람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죠. 내일 네 목숨이 저들처럼 될 거야. 이때 엘리야 안에 두려움이 훅 들어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냐면 천하의 엘리야도요 전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라면 이세벨 그게 뭐라고? 또 한 번 하늘을 열고 불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하의 엘리야도 말이에요, 이 안에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니까 하늘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엘리야고 다윗이고 사울이고 상관없어요. 절대로 하늘을 움직이지 못해요. 두려움은 우리의 혼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머리를 돌려가지고 선택한 것이 도망가는 거죠. 저기 광야 한가운데 도망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도망가 있다고 안전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왕인데 여기를 못 쫓아오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게 정말 손바닥만 합니다. 그거 왕이 군대 풀어가지고 싹 뒤지면요 금방 들통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뭐 이게 이제 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혼을 움직이지 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영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설령 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또는 헌금을 해도 뭐 큰 헌금을 해도 아니면 금식을 해도 그 동기가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라면 영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달라요. 율법은 여러분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율법에 의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종교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우, 참 열심히네, 참 신실하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율법의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싫어하셨어요. 왜? 율법은 영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의 혼만을 움직이는 거예요. 율법은 보이는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요. 반면 은혜는 달라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게 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게 하고, 이게 은혜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움직일 때는 절대로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율법인지 은혜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즉 두려움에 의해서 또는 뭔가 부담감에 의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든 예배든 아니면 헌금이든 헌신이든 관계없이 혼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영이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3장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은혜를 간구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번제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재물을 태웠으니까 헌금도 드린 거겠죠. 헌물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간구했대요.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의 예배와 간구는요 하나 또 하나님께 상납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에서 움직인 거지 기쁨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물론 이 예배나 제사는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당연히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움직이지 못해요. 두려움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의 임팩트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늘을 올라가지 않아요. 하늘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늘은 언제 움직이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액티베이트 될 때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을 액티베이트 하지 못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절 말씀 같이 보죠.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지요. 근데 이 두려움이 나타났는데 이 두려움이 커지니까요, 단순히 혼이 움직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혼과 육도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40일 동안이나 주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얼음땡. 여러분, 두려움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냐면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 꼼짝할 새 없이 얼어버린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큰 두려움이 오면 영만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하고 육도 그냥 멈춰버려요. 이게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 8,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전쟁을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들 사람들인데 이게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을 멈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들이 찬양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은 땅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전쟁이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곳을 무너뜨릴 하나님이 전쟁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통로가 되고 열쇠가 돼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하늘을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늘을 보내실, 하늘을 여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 땅에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땅만 움직일 뿐이지 하늘을 움직이지 않아요. 땅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열왕기 상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여기도 보면 이 엘리야가요 과부한테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계획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통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땅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 통로가 돼야 될 과부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배가 없어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영을 액티베이트 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오히려 영을 디액티베이트 합니다. 영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이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두려움이 먼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제거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상황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제거될 리가 없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은 건데 그 상황과 현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냐면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던 나의 육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뜨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때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쌌는데 이 성이 조그만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몰고 온 거를 보고는 패닉이 됐습니다. 두려움에 질려버렸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정확한 영적인 원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라고 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두려움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어봐야 두려움 떠나가지 않고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땅의 삶을 사는가? 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혼의 삶을 사는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의 위기만 바라보고 땅의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으면 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또 다른 두려움으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어렸을 때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입시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졸업할 수 있을까? 뭐 졸업하면 취직은 어떻게 되지? 취직하면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이제 자녀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대학은 어떡하지? 자녀들 졸업은 어떡하지? 자녀들은 결혼할 수 있을까? 손자 나오잖아요. 손자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29살이고 둘째가 19살인데 이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보니까 옛날 생각이 그냥 고스란히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얘네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자들 손녀들 나오면 똑같겠죠.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지나가면 그 다음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 두려움이 오고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휘몰아가요. 그래서 땅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혼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뭘 보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와 함께 한 자가 적군보다 많구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이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혼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계속 휘몰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믿기만 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냐하면 그래야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열쇠가 되는 그 사람, 그 은혜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그림 기억나세요? 우리 지금 여러 번 봤던 그림? 이렇게 덮는 건데, 그 사람이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 통로가 되는 거 소용없어요. 저 사람 통로가 되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 내 주변에 임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공동체적으로 하늘을 열 때는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는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하여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내 주위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냐 평강이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람이 여러분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염려가 없어지는 거고요, 염려하는 자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염려를 지워버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코비드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여간 어려움이 올 수 있지요. 그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가지고 계속 혼을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를 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의 사환이 받듯이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 뜨게 하셔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위기고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골리앗이고 두려움이고, 그렇지만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은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요 혼을 액티베이트 하지 절대로 영을 액티베이트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강은요 영을 액티베이트 해요. 평강은 영을 액티베이트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야, 이 장면이요 정말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되는데 밤에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이게 지금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날 잡아 죽이기로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다음날 죽이기로 돼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평안하게 잤냐 하면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평강이 하늘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퍼펙트 피스가 있어요. 항상 퍼펙트 피스가 있어요. 항상 heavenly joy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서는 뭐라 그래요? I give you peace. 내가 평강을 주노라. 내가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예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평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때 하늘이 움직이고 평강이 있을 때 영이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인이 평강이에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안에 불안함이 있으면 아직 뭔가 덜 된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건 이미 영이 액티베이트 된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뭔가가 임할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강입니다. 불안은 여러분 혼을 액티베이트하고 평강은 영을 액티베이트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냐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은 혼을 액티베이트하고요, 긍휼과 사랑은 영을 액티베이트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요즘 뭐 사회 그 변혁 이슈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거,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성평등에 대한 이슈, 부패 척결에 대한 거, 경제 정의에 대한 거,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은 내용만 놓고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 돌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고,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 또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성경적인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티베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와 미움과 거기서부터 나온다면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혁 운동들을 보면 대부분 마르크시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마르크시즘은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망령처럼 요즘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마르크시즘의 사회 변화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사회를 둘로 항상 나눠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의 사회 변혁 이론은 뭐냐면 항상 사회를 둘로 나누는데,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고용주와 노동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와 여자, 하여간 계속 나눠요. 나눠가지고서 뭘 하냐면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에서 나오는 분노를 사회 변혁의 에너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증법이죠. 정반합 이래가지고서 하여간 그 분노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쓰겠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육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크리스찬들도 분별력 없이 여기 휩싸일 때가 있어요. 아니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용 자체야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자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성경적인 거죠. 당연히 성경적인 것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거 당연히 성경에서 보존하라고 했고 보호하라고 했고, 오케이, 다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그것을 어떤 동기에서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동기는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일을 한다면 영이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세상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그 속임수, 분노와 억울함과 한과 그런 걸 가지고 일을 접근하면 육의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육체의 일이 숨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의 동기가 돼요. 그것은 긍휼의 동기가 돼요. 그래야 영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후회와 소망입니다. 후회는 혼을 움직이고요, 소망은 영을 움직여요. 후회는 뭐냐면 과거고요, 소망은 미래예요. 그래서 영은 미래를 잡는 것이지 과거를 잡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계속 매여 있으면 혼이 돌아가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재수가 없었어,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을까. 이거 아무리 하고 있어봐야 생각만 복잡해지지 영적인 역사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과거에 여러분 매여 있어서, 한해 매여 있어서는요, 영적인 역사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때 내가 이것만 이랬으면, 내가 고3 때 아프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사업만 망하지 않았으면, 그때 병만 걸리지 않았으면. 이거를 20년 30년씩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영이 그냥 죽어요. 영이 병들어요. 이거는 혼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계속 움직이면서 과거의 우리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도록 과거에 붙잡아 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여러분 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영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소망을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걸 잡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영은 여러분 미래지향적이지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계속 매여 계시면 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두고,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는 성공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려웠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잡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다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계속 뒤돌아보고 이거 왜 그랬지 저 그랬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잃어버리십시오. 과거를 끊어버려야 여러분 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정말 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미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혼을 액티베이트 하고요, 순종은 영을 액티베이트 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 3일 동안 여러 번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마지막 6번째, 부정적인 생각들은 혼을 액티베이트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은 영을 액티베이트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하면요 혼이 움직인다는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바뀔까, 김 집사가 왜 그랬을까, 박 장로는 왜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봐야 이거 다 혼만 돌아가는 거예요. 혼만. 그거 계속 돌아가면요 감정 상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 권사가 왜 그랬을까, 그 권사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거야, 나 같은 건 쓸데없는 존재야, 난 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요 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여러분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영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돼 보여도 될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붙잡는 게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을 액티베이트 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영을 액티베이트하는 선택을 하세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예요. 의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혼을 액티베이트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영을 액티베이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긍정적이 될 거냐 부정적이 될 거냐, 과거를 잡을 거냐 미래를 잡을 거냐, 다 우리의 의지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혼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